할렐루야.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 모아서 찬송하고 또 영광 돌리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영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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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가 8장. 여러분 앞에 같이 모든 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겠죠? 화면 나오죠? 8장 같이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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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찬송 250장 하겠습니다. 구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같이 25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거룩한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같이 찬송하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씻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 장 더 마지막으로 할까요? 391장 같이 하죠. 391장 주님께서 또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위험한 곳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39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같이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주님 동행하심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주의 손으로 늘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손을 놓고 주님 앞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일일이 살피시고, 주께서 우리의 속사정과 또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삼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는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천천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다 같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도 여섯 번째, 균형 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지금 부활절 절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제자의 도를 함께 배우는 이유는 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선명함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 선명한 구체적인 다른 모습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뭔가 다른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선명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에서나 또 자세나 태도, 가치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분들과 구별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가지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 아니죠. 우리는 진리 따라 살죠. 두 번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애티튜드, 태도, 예수님의 스피릿, 정신, 모든 것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게 우리가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네 번째 우리 창조 세계를 돌보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더욱더 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삶은 더욱더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하루에 무려 2만 5천 명이 되는 생명이 먹지 못해 굶어서 죽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 선교 사명이 있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검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주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먹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이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오명도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명도 있어요. 오명 중에 오명은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했죠. 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편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종교는 여러분 뭘까요? 불교일까요? 이슬람일까요? 아니면 유교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편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편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환각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하거나, 그리고 세상이 부패해서 썩어가거나, 또 누가 굶어 죽거나 헐벗었구나,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피 안의 색이라고 얘기하죠.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무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기독교는 아편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균형 있는 그 신앙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보수적이고 그리고 매우 복음적인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철저하게 레디컬하게 이 땅의 의의를, 정의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이 땅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잘 잡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치우쳤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사람이 치우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 한쪽으로는 조금씩은 다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정이 그래요. 좋은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대한으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어떤 균형을 잡는 것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 좋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는 걸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한 것, 이게 균형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와 같은 균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춰주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땅의 삶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했어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미셔너리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땅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게 균형 잡힌 삶입니다. 우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항상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복음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짓고 여기서 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자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충실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균형이에요.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으로부터 너나 잘해라 하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비꼬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면서 동시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맛을 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더욱더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유익한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유익한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무익한 자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에 맞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을 알아야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들을 세상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왕자가 왕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자기가 왕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갈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왕자로서 공부할 것을 공부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한낱 동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좋은 왕자가 될 수 없지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유익한 자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습을 늘 살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 내 스스로에게 또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리마인딩 하면서 우리는 우리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대가가 아무리 비싸도 그 어떤 비용을 치른다 하더라도 제자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제자들의 참된 모습을 지키면서 우리가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초상화, 그 초상화에 6가지의 그림이 섞여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 모든 것이 다 필요해야 돼요. 균형을 잡힌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 아니라 이것도 풍성하고 저것도 풍성해야 됩니다. abundant, 풍성한 균형, 밸런스, abundant balance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빈약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모자란 그런 균형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도 충실하고 저것도 충실하고 이런 균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의 초상화,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순전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순수한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기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해가고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순전한 아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 앞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의 개체고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나 개인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한 2절 볼까요? 2절 읽어보고 확인하죠.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뉴 베이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린 자녀입니다. 본 어게인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배우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초상화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로 보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리빙스톤, 산돌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빙스톤과 같이 살아있는 돌과 같이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이고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래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누굽니까? 여기서 나오는 산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돌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죠. 그분은 산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 예수께 우리도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령한 집은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스피리추얼 하우스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가 함께 모여서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그 안에서 펠로우십, 교제를 하면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껴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과 돌이 끈끈하게 서로가 서로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죠?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꼭 공동체에서만큼은 튀거나 아니면은 가시와 같거나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공동체 생활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합니다. 그리고는 전혀 이웃들과 성도들과 펠로우십을 하지 않아요.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와 같은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게 귀찮으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는 데는 등한시해요. 무시해요. 매우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매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도 사랑받지 못해요. 아이들 말로 매우 얄미운 짓거리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개인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산돌같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리빙스톤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돌이에요. 굳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공간을 줄 때는 내가 조금 피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리가 비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채워주고, 이게 리빙스톤 아닙니까? 용납하고, 그리고 내가 껴안아주고, 또 내가 끈끈하게 붙잡아주고, 그래야 마귀와 사단이 흔드는 신령한 집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움직이는 돌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5절도 읽었지만 5절에서 아까 읽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추상화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리입니다. Access to God,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물을 백성들이 드리지 못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백성들은 거기에 손을 얹었고 머리에 손을 얹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가 가지고 온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트랜스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잡아서 태워서 예배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것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특권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추상화의 한 부분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요.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시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나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젠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9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듣고 복음 때문에 긍휼히 여김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있는 초상화 하나의 모습은 증인입니다. 위트니스, 복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증인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 만족해야 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을 맛보고 긍휼히 여김을 맛봤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만큼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증인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선교자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이 균형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주일을 예배만 드리는 크리스찬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5번째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 그것은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거류민과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거류민은 foreigner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거류민의 특징은 no right, 권리가 없어요. 그 땅에서 그 땅의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그 권리가 없는 자가 foreigner, 거류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퍼머넌트 레지던트도 우리 캐나다에서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아예 없잖아요.
그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권리도 없는 그런 거류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의 특징은 no home,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집이 있습니까? 집 없어요. no home, 집이 없는 것. 거류민은 권리가 없고 그리고 나그네는 집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정한 권리도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진정한 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장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권리를 얻으려고 기를 쓰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또 어마어마한 장막과 집을 마련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고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욕심을 절제하고 또 이 땅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이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하늘에 속한 자라 해서 땅의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땅에 있는 시스템과 땅에 있는 제도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자유자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삶의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여기 보면 분명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권세자로부터도 권세로부터도 우리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선물이 자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택함 받았고 이 땅으로 보냄받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종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번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뭇사람을 공경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또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대하면서 권세를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 6가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고 순전한 거듭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집,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신령한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증인이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면서 부인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땅에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땅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들을 존중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충실하게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이 멎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천국 우리 모두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땅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도 또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교제하면서 만들어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 그렇게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절대로 세상에서 무익한 자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참으로 필요한 사람들, 유익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세상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기다리고 또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균형은 잘 맞춰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 아니라 이 부분도 풍성하게 저 부분도 풍성하게 이렇게 신실하고 또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8장 하겠습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거잖아 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한 대로 말씀 받은 대로 머지않아 천국 가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만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주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께서 주신 이 6가지를 우리가 잘 또 지켜내고 그리고 균형 있게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도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는 자, 또 이 땅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 빛과 소금과 같은 세상이 찾고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또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차주연 선교사님도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선교지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3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늘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치우친 내 모습이 가장 잘된 모습인 것처럼 또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이들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지도 못했고 협력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치우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내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늘 인격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시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게 하시고 동시에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자입니다. 아버지 땅에서 내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존중하면서 아버지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디를 가나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맛을 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빛 가운데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과 같은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린 또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부르키나파소 땅에 차주연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간구합니다. 귀한 여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키나파소 땅에 26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26년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시간 동안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락시몬과 락도자와 원주민 선교와 또 아버지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네팔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필리핀도 미얀마도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들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함께 협력하며 아버지 선교하는데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선교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땅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 있는 시민들을 주님께서 폭력으로부터 총과 칼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네팔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의 복음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위험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MKUC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균형 잡히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 건강한 제자의 모습,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서 참으로 유익한 자요 필요한 자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차주연 선교사님도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우리 선교지들이 되게 하시고 땅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MKUC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찬송한 대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들이 늘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밤도 지켜주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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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도 주 안에서 평안히 쉬시고 또 내일 아침 우리 새벽 제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